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죄의 타락과 죄의 무너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창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여 주심으로 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이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타락으로 우리는 보지 않고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관련해서 이 땅에 온 인류와 온 사람이, 온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타락과 이 사울의 무너짐이 단순히 한 사람의 타락과 한 사람의 무너짐이 아니라 이 온 땅의 인간의 타락이, 온 땅의 인류의 타락이 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의 관점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놀랍도록, 정말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우리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깨닫는 것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주제죠. 하나는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21절부터 23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양상만 본다면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군사의 차이와 두 번째는 무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선 군사의 차이만 보면요, 숫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딱 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의 숫자는 3만 명이라고 나오지요. 숫자만 보아도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무기의 차이입니다. 무기의 차이.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20절에 나오거든요. 그 20절 말씀에 보면 고작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습, 그리고 괭이, 그리고 삽, 이 정도밖에 나오지 없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농기구뿐이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는 철로 만든 칼과 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농기구와 철로 만들었던 그 칼과 창이 싸운다면 결과는 뻔하지요. 이 전쟁은요, 하나마나한 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백성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왜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답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기 때문이죠. 또 한 사람은 왕의 아들인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왕과 왕자라는 신분과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철로 된 강력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적들과 싸우는 이때 사울과 요나단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칼과 창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적들이요,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이 그들과 똑같이 철로 만든 창과 칼이어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칼과 창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가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유리에 방황하는 자가 되었고,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에녹을 낳게 되고, 에녹은 라멕을 낳게 되는데요, 그때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 실라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두발가인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쇠로 이 무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요, 사람들은요, 쇠로 창과 칼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손에는요, 철로 만든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있던 손을 놓고 나니까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나를 승리토록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시작 보이시는지요? 타락의 시작이 보이시는지요?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타락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할 때부터입니다. 타락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거부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조금 넘어가서 17장에 넘어가 보면요, 블레셋의 그 무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근데 그때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라고 말하지요. 그때 다윗이 한 말 기억하시는지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합니다. 보이시는지요?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을 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도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것은 그 다윗이요, 그 전쟁에서 작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만큼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올 정도로 대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했던 그 말이요, 과연 블레셋 사람들에게 했던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조그만 아이가 이쪽에서, 그리고 저 멀리에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외친다고 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나 스스로에게 외친 말입니다. 또 하나, 그 말은 칼과 창과 단창이 이겨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요? 너희가 이겨야 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야. 철로 만든 무기가 있어야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야 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타락은요, 내 삶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킬 만한 것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지킬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건 칼과 창과 너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요, 다시 그분만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 우리의 타락이 우리를 패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무능력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요, 무능력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불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도전하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또 영적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질문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사울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만세수를 하면서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는 사울은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으로 오늘 종결지게 되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요 사울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될 것을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이 질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면 아셨다고 하는 답대로, 또 모르셨다고 하면 또 모르셨다고 하는 그 답대로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셨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아셨다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타락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모르실 수 있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모르고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울의 타락은 모를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일한 질문을 다른 사건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질문을요 그대로 다른 사건에 한번 좀 가져가고 싶은데 바로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동일한 질문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시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만약 아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마셔야지. 왜 먹을 것을 아시면서 만들어 놓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사울과의 대답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르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아셨지요. 분명하게 아셨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신데 선악과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입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라고 선악과를 만든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창조할 나의 창조물들이 나의 가슴에 칼을 꼽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락할 것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돌이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이 죽지도 않아도 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사실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 그 통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요,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동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내가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다 그 하나님의 선택의 그 밑에서 순종, 아니 복종만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된 것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그 선악과 앞에서 먹을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여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성취시켜 주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울이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줄 수 있냐는 질문은,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 질문이 바뀌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타락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가 배신할 것을 알면 내 생명 그 사람에 맡기지 않습니다. 아니, 생명은 고사하고요, 단돈 1불도 나를 배신할 사람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할 줄 알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배신할 줄 알면 단돈 1불도 못 맡기는데 그분은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손을, 오직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거하며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공급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공급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타락의 모습을 주님 오늘 말씀 통해 보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칼과 창과 단창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 타락해 나가고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오늘 고백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타락할 줄 알면서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하지만 먹을 줄 알았기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준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